오늘은 너희가 살아나리라 두 번째 시간으로 너희 마른 뼈들아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너희 마른 뼈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여 광야의 40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광야의 40년이 끝나갈 즈음에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곧 있으면 들어가게 될 때에 가나안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힘이 얼마나 센지, 이들의 삶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있는지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광야의 40년을 살한 이 오합지졸 같은 노예였던 사람들이 우리 땅에 들어오면 우리가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고, 심지어는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있다고 하는 두려움이 몰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사람들은 똘똘 뭉치기 시작합니다. 여러 부족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똘똘 뭉쳐서 어떻게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전쟁을 치르며 결사항전, 치면 큰일 난다, 이런 마음으로 싸우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이 두려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힘을 모아 싸우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인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아니 그토록 무섭고 무섭다고 벌벌 떠는, 온 세계가 벌벌 떠는 애굽 사람들이 이들이 도망갈 때 쫓아왔는데, 아니 이들이 홍해를 갈라버리고 그 바닷속에 애굽 군대를 다 집어넣고 수장시켜 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광야에 40년을 걸어오는데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아니 이들이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배고프지도 아니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받으며 물을 공급받으며 이 40년을 살아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죠. 더 나아가서 이들이 가나안 땅을 건널 때 요단 강물을 마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요단 강물이 철철 넘쳐서 아무도 감히 건너갈 엄두를 내지 못하는 그곳을 건너온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이 백성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손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이 누구를 두려워했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요. 야, 이 백성 위에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시니 이들이 이런 놀라운 삶 속에 승리를 누리며 여기까지 오는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그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들이 결사항전을 하는 이런 상태로 나아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3절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럴 때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의 의미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인간의 상식으로도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면 가능합니다. 그것은 주님이 아시는 일 아닙니까? 주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라는 믿음을 고백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게 될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떻게 하면 이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마른 뼈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는 마른 뼈들에 대하여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마른 뼈의 근원은 과연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마른 뼈가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우리가 회복되는 데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마른 뼈들을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은 그 방법을 뭐라고 소개하는가 하니까 대언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대언.
여러분,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에스겔에게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으로 에스겔을 어디로 데려가셨죠? 골짜기로 데려가셨습니다. 골짜기는 외로운 곳, 또 어쩌면 척박한 땅, 아무것도 없는 곳, 정말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고 바라볼 것 아무것도 없는 그런 장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만나주시고 그에게 이렇게 4절에 보면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이 모든 뼈들이 살아나는 데 사용되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은 바로 대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먼저 우리가 대언하려고 하면 대언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대언은 무슨 뜻이죠? 쉽게 생각하면 대신 말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말을 대신해 주는 것을 대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말을 대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가르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성경에 나오는 용어들로 바꾸어 보면 이 대언이라는 말이 무슨 단어로 바뀌어지는가 하니까 예언이라는 말로 바뀌어집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언. 다시 정리하면 이 마른 뼈들에게 예언하라, 그렇게 지금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구약에서 사용되는 이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간 말들은 어떤 게 있냐면 예언자, 선지자, 선견자, 이런 단어들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말이 바로 이 예언, 다시 말하면 대언, 오늘의 말로 하면 대언이라는 말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 말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부름을 받은 자, 알리는 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가 하나 더 담겨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본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본다, 다시 말하면 보는 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말들을 종합해 보면 이 선지자들이나 예언자들에게는 일반적인 사람과 다른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흔히 있는 사람들,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는 그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며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삶의 자리에 일어나는 일들만 바라보며 그 현상만 바라보고 그것으로 판단하고 분석하고 해석하는 사람들의 삶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면, 오늘 예언자나 선견자나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은 보기는 보는데 오늘 우리 눈앞에 펼쳐진 일만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함께 보는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여기 땅에 살아가면서 여기 땅에 눈앞에 펼쳐지는 일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남과 동시에 하늘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분명히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동시에 바라보며 오늘의 일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언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이야기야말로 어리석은 이야기 가운데 어리석은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저 마른 뼈, 아무 말도 알아듣지 못하고 아무것도 볼 수도 없고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이 뼈를 향해서 이야기하라니, 아니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은 이 말씀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에스겔은 그의 삶을 통해서 오늘 삶의 자리에 일어나는 내 눈앞에 펼쳐진 일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함께 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에스겔이 예언을 받을 때마다 어떤 행동들을 했는가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들어보시면 아마 이 말씀이 더 실감이 나실 터인데, 오늘은 다른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좀 넘어가고 다음 기회에 하고, 에스겔은 지금 눈앞에 펼쳐진 뼈다귀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골짜기 속에서 뼈다귀들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함께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향하여 대언하라고 하는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능력과 권능을 신뢰하였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히 믿었기에 분명하게 오늘 마른 뼈들을 보면서도 대언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받아서 대언할 수 있는 자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세워 말씀하실 때 이 선지자들은, 예언자들은 사실 하나님이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예언하라, 이것을 보여주시고 하실 때 사실 그것이 언제 일어날지 정확히 날짜는 몰라도 그러나 그들이 알고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사건은 분명히 일어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선포하였던 것이죠.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확신하고 있었기에 믿음으로 오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대언하며 예언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실을 바라보며 대언할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모두는 다 대언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예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니, 여러분 모두 다 예언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니, 나는 그 예언의 은사를 받지 못했는데요. 예언의 은사와 상관없이 우리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며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들을 내 입으로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언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대언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분명하게 자기 자신에게 대언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니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야 돼 하고 하나님의 일을 다른 사람에게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의도를 알아 그것을 선포할 수 있는 삶, 이것이 대언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일들을 대언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데 필요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여호와의 말씀. 자, 이 말씀은 우리는 마른 뼈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고 마른 뼈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선포해야 하는 여호와의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전해지지 않았던 말씀, 지금 내 귀에 다시 말씀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흔히들 예언자 하면 무슨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미래를 보고 자기가 본 미래를 말로 미리 알려주는 사람, 그런 생각들이 들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그렇게 생각하시며 많이 사시는 것 같아요.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아들이 장가를 갈 때가 되었는데 이 여자에게 해야 될까요? 저 여자에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말씀해 주세요. 어떤 분은 오셔서, 목사님, 제가 이걸 할 수도 있고 이걸 할 수도 있는데 이 사업을 해야 할까요? 이 사업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좀 가르쳐 주신 대로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점쟁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 여자가 좋다, 저 여자가 좋다라고 말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책임은 다 제가 져야 되니까. 살다가 부부싸움하면 전부 저한테 쫓아올 거란 말이죠. 목사님이 이 여자에게 하라고 그랬어서 내가 이 여자가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저한테 달려올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은 우리가 좀 성경을 좀 돌아가 보면 예언자들의 예언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분명히 보는 자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미래를 보면서 동시에 그들은 보는 게 있습니다. 뭘 보느냐 하면 과거를 보는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를 보면서 미래를 보는 자라고 말하는 게 정확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많은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과거를 보면서 미래를 선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미래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가감없이 담대하게 선포한 사람들이 바로 예언자라고 하는 것이죠.
예언자들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행하실지를 분명히 발견하고 확신함으로 그것을 입 밖으로 선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런 삶을 살았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바라보며 오늘 과거에 말씀하셨던 그 상황이 다시 반복되면 이 예언자들은 하나님이 과거에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이렇게 하실 것이라고 미래를 이야기하며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예를 들면 여호와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에 이르렀을 때, 광야의 모든 시간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 입구에 모였을 때 신명기를 통하여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정리하여서 알려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모세가 다 이야기해 줍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신명기 28장, 너희가 이렇게 하면 복을 받게 될 거다, 저렇게 하면 복을 받게 될 거다, 너희가 이렇게 살면 복을 받게 될 거다, 너희가 이렇게 행동하면 복을 받게 될 거다 하고 복의 이야기를 쭉 얘기합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너희가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고, 너희가 저렇게 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고, 너희가 이렇게 살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고, 너희가 저렇게 떠나가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저주받을 조건들에 대하여 다 이야기해 줍니다. 이처럼 순종할 때 복을 받게 되고 불순종할 때 조롱받게 될 이야기들을 말씀하시는데, 그 이야기들이 쓰여진 게 신명기 28장부터 31장까지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실까 하는 것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예를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인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것이며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을 이렇게 신명기에서 이미, 광야에서 이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 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게 될 상황이 이런 것이고 포로로 잡혀간 뒤에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다시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너희가 흩어져 있더라도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다 콕콕 집어 모아가지고 너희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줄 것이다. 그러기에 선지자들은 그 상황을 바라보며 너희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가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다 라고 선포하는 거죠. 그 당시에 왕성한 나라가 아수르면 아수르가 너희를 침입하여 너희가 아수르에게 잡혀가게 될 거다. 그 당시에 흥황한 나라가 바벨론이면 바벨론이 너희를 침공하여 바벨론이 너희를 잡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기에 선지자들은 담대하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고 그들의 영적인 눈으로 보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에스겔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실 회복을 선포하게 되는데, 에스겔의 이 회복을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에스겔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를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현실을 안타까워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었고, 에스겔은 그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충분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를 볼 수 있도록 충분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들려져야 합니다. 눈으로 읽는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살아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내 삶의 잣대가 되고 내 삶의 표준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그 표준을 가지고 세상의 삶을 판단하고 분석하고 평가하여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른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를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마른 뼈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실 수도 있고 귀로 소리로 들려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상이나 예언을 바르게 해석해야 하는데 그 해석해야 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듣는다는 것은 귀로만 하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반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행동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움직여 나아갈 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유명한 설교가인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달아서 낡은 성경책을 소유한 사람은 결코 무너져 내리지 않는다. 만약 우리가 부흥을 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부흥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달아서 낡은 성경을 소유했다는 것은 그냥 맨날 들고 다니느라고 다른 거 말고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줄치고 읽고 또 묵상하고 그러면서 하도 많이 와서 다른 사람,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충분히 들어와서 내 삶을 조명하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살아있는 말씀이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랬네. 그리고 너희가 정말로 영적 부흥을 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흥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가 먼저 회복돼야 된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에 대한 신뢰가 먼저 회복돼야 너희가 영적으로 부흥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정하지도 않고 그냥 뜨거운 찬송만 부른다고 부흥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방언만 한다고 부흥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워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꿈틀거리는 것을 보기 시작할 때 내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실 마른 뼈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사람의 이해로는 어울리지도 않고 합당하지도 않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자리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적용되고 그 말씀이 삶을 이끌어가기 시작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경험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데 필요한 것은 생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생기.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살아나는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생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가면 살아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기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생기를 일반적으로 이렇게 풀어보면 숨,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호흡 또는 영이라고 말하는데 두 가지 큰 해석은 성령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호흡이라고도 해석하는데 영어 성경을 쭉 보니까 다 다른 번역들에 전부 다 뭘 쓰냐 하면 호흡이라는 단어로 다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호흡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기라는 것은 호흡이라는 거죠. 여러분,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는 가장 근원된 재료는 뭐냐 하면 호흡이 들어가야 된다.
우리말로 하면 뭐 산소가 들어가야 된다. 생명의 근원 되는 숨이 들어가야 살아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이 들어갔다기보다는 생명을 불어넣는 호흡, 생명의 근원이 들어갔다. 마른 뼈에게 호흡이 들어가므로 마른 뼈가 살아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으로 이해하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지 마른 뼈에게 생명만, 호흡만 공급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마른 뼈가 호흡을 공급받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갖추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게 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6절에 보면 이 생기가 들어가기까지 과정을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힘줄을 두고 뼈 위에 힘줄을 두시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는다. 다시 말하면 생기가 마른 뼈에 들어왔을 때 충분히 삶의 자리에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근원된 자리를 먼저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진짜 생명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존재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런 회복시켜 주시는 과정 가운데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먼저 6절 처음에 보면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너희 위에라는 말이 한 번만 나오고 있는데, 원어에 보면 다른 영어 성경에 보면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너희 위에 살을 입히고 너희 위에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그 뼈를 보면서 그냥 말라있는 사물로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뼈가 지금은 마른 뼈이지만 살아있는 인격체로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라는 단어는 사물에게 지칭할 때 그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라고 말하는 건 인격체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외침인 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른 뼈를 보시면서도 무엇을 보고 계시냐 하면 하나님의 완성된 인격체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미 군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살아 꿈틀대는 사람, 살아 움직이는 사람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그 마른 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힘줄을 다하고 또 가죽으로 덮고 거기에 살을 입히고 생기를 넣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마른 뼈를 바라보시며 아이고 그것은 죽었으니 가치가 없어, 그것은 죽었으니 쓸모없어, 그것은 죽었으니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 그렇게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마른 뼈를 보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그 사건을 보시고 상황을 보시고 삶을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이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마음으로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생기를 더하고 너희에게 힘줄을 더하고 너희에게 살을 더하고 너희에게 가죽을 더해서 네가 진짜 살아 움직이는 생명으로 회복되는 것을 내가 만들어 주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른 뼈 때문에 여러분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을 입은 회복된 모습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회복된 형상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인 것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인 것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온전함을 누리는 땅이 될 것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모자람이 없는 삶의 자리가 될 것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힘줄을 더해 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살을 더 입혀 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가죽을 덮여 주겠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조차도 이게 너희가 바로 살아있는 존재임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만 그렇게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세상도 그렇게 보도록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마른 뼈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른 뼈들을 바라며 아이고 저 불쌍한 것, 가치 없는 것, 의미 없는 것, 쓸데없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른 뼈들을 바라보시며 네가 회복되는 모습은 이런 거야
라고 말씀하시며 그 모습을 주님은 품고 회복시켜 나가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마른 뼈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를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데, 여러분, 정작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런데 정작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바꾸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칠 능력이 없으시겠습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시킬 능력이 없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충분히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생기가 들어갈 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실 때, 새 호흡을 불어넣어 주실 때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른 뼈들이 회복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대언하는 것입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마른 뼈들을 향하여 대언해야 합니다. 죽어있는 모습만 바라보고 우리 입을 다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가 선포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우리 삶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대언할 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지금 다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모든 말씀은 다 이미 성경 안에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파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마른 뼈들에게는 생기가 필요합니다. 생명의 근원 호흡이 회복돼야 됩니다. 살아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죠. 마른 뼈처럼 누워 있어서는 안 되고, 그냥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리 차이고 저리 차여서 안 되고, 바람에 의하여 움직여도 안 되고, 우리 스스로가 살아 일어나 움직이는 존재, 그 호흡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드실 하나님은 이미 회복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 한 주간 이 세 가지 단어 한번 따라할까요? 대언, 여호와의 말씀, 생기.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요동치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내가 대언하기 원합니다. 내 입을 열어 대언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오늘 내 삶의 자리에 필요한 말씀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 안에 호흡을 다시 불어넣어 주십시오. 사람의 호흡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여러분의 삶을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알려주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에스겔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여전히 마른 뼈를 보고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동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대언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대언할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오늘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읽은 말씀, 우리가 들은 말씀이 오늘 내 문제 앞에 그대로 해답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어서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이겨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호흡만, 내 힘만 의지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호흡이 내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생기가 내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호흡하심이 나를 움직이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자유케 하여 주옵시고 나를 능력 있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이겨내는 기적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